오늘 좀 자외 인사하시는데 또 다음 달이 막달인 정선영 성도님도 오늘 오셨어요. 서로 좀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자외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나눴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어 천국을 약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승리자 또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것인가? 조금 미진해요. 조금 미진해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축구 이야기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축구를 거의 다 승리한 선수들과 같아요. 축구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축복의 자리, 영원한 상급의 자리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는 팀 입장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지는 팀도 이 나머지 시간에 발악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점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역전해 보려고 출동살동 사생결단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축구 끝나기 20분 전인데 그 점수 지킬 생각 안 하고 나태하고 마음이 게을러져 가지고 수비도 안 하고 공격도 안 하고 자기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고 하면 큰 실수를 연발하게 되죠. 그러면 3대 0은 금방 역전됩니다. 4대 3 금방 된다고요. 역전패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 유명 이러한 선수들 보면 축구 선수군 무슨 선수군 이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 선수가 욕을 하니까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출전 정지받아가지고 은퇴한 선수도 실제로 있어요. 또 약물 복용을 하거나 도박에 손을 대거나 폭력 문제로 또 성폭력의 문제로 이런 불명예 은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구원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완적으로 좀 말씀을 통해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만벌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 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거기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정신 차리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그것은 이 원수 마귀 악령들이 삼킬 자를 찾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며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 극성을 부린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그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차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도 없고 믿음과 사명에 다 탈선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탈선자들이 된다.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대화라 그러잖아요. 이런 부모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해요? 예? 자녀들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부모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면 부모가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리 보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더군다나 심지어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쉼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도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니까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셔서 후회함이 없는 길을 가게 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닫혀요. 귀가 막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본능대로 행해. 본능대로. 죄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분별력을 다 잃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 사탄한테 코를 꿰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사도 베드로 자신이에요. 사도 베드로 자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참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얼마나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기도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말은 많은데 기도만 안 해.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한테 최후의 만찬까지 먹여놓고 나를 위해서 3명 딱 집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딴 제자들은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요 3명은 하겠지 생각을 하고 3명만 딱 집어서 같이 올라가자 해서 날 위해서 기도하라 당부했거든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잤어요. 잤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베드로는 수혜자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변절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통곡하고 회개합니다마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믿음의 탈선자가 될 수 있다. 사명의 탈선자가 될 수 있다. 구원의 탈선자가 될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니까 나는 탈선 안 해. 난 믿음의 탈선 안 해. 난 사명의 탈선 안 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 못해요. 사도 베드로도 선자가 됐다니까요. 배신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긴 장담을 하면 안 돼요. 장담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냐? 네가 믿음의 완주자가 정말 되고 싶어?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어느 정도로? 기도가 호흡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호흡하듯이 기도를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고 나서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죠. 예? 예, 중상,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렇게 되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건 무엇과 같느냐? 도는 것과 같아요. 잠드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 사람 기도 안 하고서 많은 사람을 책임진 사람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남까지 죽이기가 쉬워요. 예?
그러므로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응?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좀 불쌍히 여기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분별력을 잃고 정말 극한 방탕으로 자기를 방임하여 살아가는 짐승의 본능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방종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과 사명의 탈선자 되지 말고 완주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골로새서 4장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다 시험 유혹에 빠져서 탈선해요.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도 지키시고 사랑도 지키시고 믿음도 지키시고 사명도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좀 지키시고 가정도 좀 지키시고 마음의 평안도 좀 지키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도 좀 지키시고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우리 끝까지 잘 지킵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8절입니다. 8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구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이러한 축복들을 끝까지 지키는 완주의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되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해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되나? 사람은 약해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그래서 직장을 주셨고 나라와 이 모든 공동체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참 우리가 연약하니까 서로 함께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라고,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환난을 이겨나가라고.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기도 불행이고 남도 불행해요. 남도 불행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예? 멋진 데를 같이 여행을 가주는 건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 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게 최고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상대가 잘못하면 실수를 들추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고 용서해줘라. 참아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왜 그래야 되나? 그래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예? 조금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냥 들추고 비난하고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목사냐고, 당신이 장로냐고, 그러면 공동체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깨져버려요. 서로 다 상처가 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뜨거운 사랑은 뭔지 아냐?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목사도 인간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목사도 그럴 수 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죄성이 있고. 그러니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혈압 높아져가지고 못 살아요. 그냥 아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장로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 이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렇다고 제가 뭘 여러분한테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잘못할 때도 있죠.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문제 삼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작은 문제가 커져요. 더 문제가 커져요. 그러나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하면 큰 문제도 작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전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대의 허를 덮어주는 여러분 넓은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덮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 때 끝까지 공동체를 지켜요.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그냥 비난하면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거 헛똑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 보세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 미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행복했죠? 동생 때려 죽이고? 뭐가 행복해요? 저주를 받아서 그는 방랑하는 신세가 돼요. 성경에 보면. 예? 또 사울왕 보세요. 사위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 그냥. 예?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왕은 행복해졌죠? 뭐 행복하기. 나중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에 붙들려서 횡설수설하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니까 자기가 자결해서 죽었어요. 자결해서. 아들들 셋도 같이 다 죽었어요. 뭐가 행복해요? 응?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멸망. 응? 멸망. 그래 미워해. 응? 증오해. 서로 정죄하고 비판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는 거? 다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오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믿음과 사명의 탈선자가 안 되길 원하나? 그러면 대인관계를 잘하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줘라. 할렐루야. 우리 보재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주는, 잘 덮어주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음과 구원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9절, 1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라고. 예? 서로 봉사하고 섬기래요. 왜 서로 봉사하고 섬기게 되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해주고 이래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니 나는 내 믿음 혼자 지킬 수 있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1년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믿음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서로 자꾸 도와줘야 돼요. 서로 섬겨줘야 돼요. 예?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봉사하고 잘 서로 섬기다가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렇게 되느냐? 왜 믿음과 사명의 탈선자가 되나? 봉사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섬기지를 않아서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봉사해요. 섬겨요. 열심으로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냐? 원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저 사람은 맨날 미꾸라지처럼 놀기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도와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글러먹어서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켜요. 공든 탑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응?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여러분 입을 딱 담고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으로 하는 일들이 상급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섬겨야 되나? 감사하면서. 그럼 어떻게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나? 두 가지를 잘 하셔요. 첫 번째, 자기를 좀 알아야 돼. 자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죄인이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죄인은 죄인이야. 맞아, 죄인이지. 근데 저 사람만큼 죄인이 아니고 나는 지옥 갈 정도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착각들을 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응? 여러분 때로 그렇게 생각들 때 있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딱 들 때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다니. 또 어떤 때는 말을 했는데 못된 말, 내가 이런 못된 말을 하다니. 이렇게 자기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런 분들은. 감사합니다. 솔직한 분들이에요. 응? 깜짝깜짝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런 말을. 응? 깜짝깜짝 놀래요. 성경이 말해요. 우리는 다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할 수 없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깨달으며 살 수 있게 될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거 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같은 자들을 건지려고 말구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발을 안 씻길 때 예수님이 허리에다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어요. 2000년 전 중동에서는 손님 발을 누가 씻겼느냐? 그 집안에서 제일 어리고 제일 선한 종이 발을 씻기게 돼 있었어요. 주로 외국에서 끌어온 노예,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자, 그 발을 씻기게 돼 있어요. 왜? 가장 천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발을 직접 씻어주셨어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군가? 그러므로 교회에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대단하다 착각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다루는 사람. 예?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봉사 섬기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내려놓으면 우리가 끝까지 잘 섬기며 살 수 있는데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야. 예?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모두에 합당한 본이 될 만한 분이 누구 있을까 좀 찾아봤어요. 한 사람을 찾았어요. 목사님인데요. 경남 청도 출신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 밀양의 신곡 성결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이 신곡 성결교회에 부임한 목사님 이름은 김태군 목사님. 근데 시골교회 건물이 낡아가지고 성도가 몇 명이었나? 80대 되는 우리 어르신 두 분이 계셨대요. 노인 두 분이 딱 계시고 목사님 자녀 3남매 목사님 부부. 그러니까 몇 명이죠? 10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에서 그 허물어져 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대요. 아,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디 가서 전도를 하나. 상동면에 상동초등학교라고 있답니다. 거기 전도해야겠다. 그러고 가셨대요. 학생이 몇 명? 전교생이 30명.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전교생 20명이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 파가파가.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이혼가정, 조선가정, 다문화가정. 부모를 볼 수 없는 아이들.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어른들. 그래서 애들이 어린데도 패배감에 젖어 있더래요. 세상을 향한 원망이 마음에 가득하고. 이 김태군 목사님도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형제들이 친척 집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남 같지가 않아. 자기가 알아. 이 아이들이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 신앙이고 교회고 다 떠나고. 두 번째, 힘든 인생을 살 것이다. 이 목사님이 딱 깨달아지는 거 너무 가슴이 미어져.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큰 교회 바라지 않아요. 이 아이들 꿈을 갖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미래의 꿈과 기대감이 없는데 미래의 꿈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작년 4월 달에 밀양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답니다. 동네마다 참가 신청을 하라고 왔대요. 마을 어르신들이 이 상공리 대표로 노래를 누가 제일 잘하나?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목사님이 제일 잘했어요. 목사님이. 다 노인분들이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성대가 굉장히 좋았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좋았대요. 근데 이제 돈이 없고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못 하신 거예요. 그 농촌에서 여러 번 노래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을 체면도 살릴 겸 또 까짓것 애들이 좋아하니까 애들이 막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애들을 위해서 나가자. 그래서 밀양시 대회에 나갔대요. 몇 등 했을까요? 1등이에요. 상금 150만 원 딱 받았어요. 자,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이 150만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마을 잔치를 연 거예요. 마을 잔치를. 그 돼지 한 마리 잡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대요. 이거 쏜 거 우리 교회가 쏘는 거다. 그리고 니들도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교인의 반이 이상이 니들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내는 거야. 응? 할 수 있어. 니들이 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애들은 너무 좋아하더래요. 막 박수를 치고.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잊혀질만 하는데 KBS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전국 노래자랑 연말대회 나와라. 그래 나갈까 말까 하는데 이게 주일날이래요. 주일날. 목사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나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나가라. 세상에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길 나갔답니다. MC 송혜도 만나고 결선에서 향수란 노래를 불렀어요. 몇 등 했을까요? 예? 최우수상 했습니다. 최우수상. 상금 500만 원. 역시 돈 얘기를 해야 와닿아요. 감독이 500만 원 받으셨어요. 너무 감동을. 근데 이분이 상을 받을 때 우셨. 안 그러겠어요. 목사가 교인이 없으니까 주일날 가요를 부르고 자기 처지가 한편으로 참. 그래서 참 그러고 500만 원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밀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연말 시상식 장면을 미국의 한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교회들에서 이 교회 이름도 이분이 목사님이 나중에 바꿨어요. 별빛 교회. 이 아이들을 별과 같이 만들겠다.
하나님 별같이 만들어 달라고. 나는 그냥 괜찮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러고 이제 별빛 교회로 만들었는데 이 교회 아이를 다 초청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들 25명, 목사님, 사모님까지 해서 27명을 9박 10일 동안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공연 여행을 하게 한 거예요. 공연 여행을.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또 이제 이 아이들이 큰 도전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뮤지컬 음악 기획사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뮤지컬을 만들자고. 그 이 아이들을 참가시키고 목사님도 참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뮤지컬 만들고 있대요. 할렐루야. 이야, 참 놀라운 일이. 자녀 3명도 음악을 하겠다고 악기 하나씩 배워가지고 그 허름한 교회 예배당에 오케스트라를 지금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이야, 내 놀랐어요. 이분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 듣고 싶죠?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들을 수 있어요?